5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신약 성경책 186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구원의 안정감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구원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퇴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뭐가 성장이고 뭐가 퇴보입니까? 나는 믿음이 퇴보했어. 뭐가 퇴보한 거죠? 나는 그래도 몇 년 전보다는 믿음이 성장했어. 뭐가 성장입니까? 성장은 주님의 인도를 편안하게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퇴보는 시간이 많이 지나도 여전히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망이 강해서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여전히 주님의 인도가 아닌 내 생각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게 퇴보입니다. 성장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퇴보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편해지고 쉬워지고 또 당연해지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예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확실하게 일어날 미래에 대하여 예언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죠?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진실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외 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실로라는 말의 뜻입니다. 주님이 자주 사용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의 미래에 대하여 주님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젊었을 때의 베드로와 늙었을 때의 베드로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장입니다. 젊었을 때 베드로는 스스로 옷을 입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이스라엘의 옷은 간단해요. 겉옷은 그냥 천이에요. 큰 천이에요. 이불 같은 천이에요. 그걸 이렇게 둘둘 말아서 허리띠를 딱 동여매면 옷이 되는 거예요. 띠를 띈다는 건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옷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을 내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원하는 곳에서 그 원한다 이 말이 헬라어로 텔로예요. 뜻은 의지, 소원, 욕망, 의도 이런 뜻이에요. 젊었을 때는 자기 의지대로 살았어요. 자기 소원을 이루며 살았어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았어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자기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늙어서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늙었을 때 베드로는 남이 입혀주는 옷을 입습니다. 내가 원하는 옷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입혀주는 옷을 입습니다. 모양도 방식도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입습니다. 또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도 거기에 불편해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진 이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 주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의 인생에 두시는 것, 이것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저항하지도 않고 불편한 내색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예상치 못했던 명령을 하시고 예상치 못했던 길로 인도하셔도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것, 이게 늙어서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여러 훈련이 되어 있기에 이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 조금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해주신 예언에 따르면 젊었을 때의 베드로와 나이 들어서의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베드로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훈련을 오랫동안 했기에 마침내 전혀 다른 성숙한 모습의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예상과 다른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예상과 다른 삶으로 그의 인생을 인도하셔도 주님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편안하게 주인님의 말씀이시네, 주인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네, 그리고 이걸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이 노년의 베드로에 대한 예언은 베드로가 어떤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노년의 베드로는 주님이 순교의 길로 인도하셔도 기쁘게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젊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셔도 십자가 앞에 서게 하셔도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초대 기독교 문헌 가운데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는가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자 성도들의 간절한 부탁에 따라서 변장을 하고 그리고 홀로 조용히 로마를 빠져나옵니다. 성문 밖으로 나가자 반대편으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틴어로 꼬바디스 도미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로마로 가는 길이다.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베드로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베드로 행전에 따르면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로마로 발길을 돌립니다. 박해받는 로마 교인들에게 돌아간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을 전하면서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청하여 머리를 아래로 두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주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기에는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너무 큰 죄인이고 너무 부끄러운 죄인이기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몇 배의 고통을 느끼며 순교하게 됩니다. 폴란드의 기자 출신 소설가 헬리크 시엔키에비치라고 하는 분이 이 전해져 내려오는 베드로 행전의 내용을 통하여 베드로 행전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소설로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코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한 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번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헬리크 시엔키에비치는 1905년도에 이 꼬바디스로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퇴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준은 주님의 인도를 편안하게 따를 수 있느냐 아니면 주님의 인도를 여전히 불편해하느냐 이것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길로 인도하셔도 아무리 힘든 일을 맡기셔도
성장하는 사람은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인도를 따릅니다. 반대로 퇴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내 생각, 내 욕망,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때마다 화가 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편안해지는 복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선교사 중에 최초의 선교사 중에 장로교 선교사는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는 원래 한국에 올 계획이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도로 선교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한국에 선교의 문이 열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아는 모든 친구들에게 가서 한국의 선교사를 나가라, 한국의 선교사를 나가라, 한국의 선교사를 나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아무도 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언더우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가지 않느냐? 이 말을 듣고 언더우드는 인도로 갈 계획을 내려놓고 한국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한국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장로교 선교부에다가 편지로 자원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답신이 왔는데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선교비가 없어서 선교사를 보낼 수 없습니다. 이때 마침 뉴욕에 있는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그를 담임 목사로 청빙한다는 편지가 도착합니다. 한국에 가는 길도 막히고 주님이 인도도 가지 말라고 하시니 그러면 이제는 뉴욕에 있는 교회로 담임 목회를 나갈 수밖에 없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빙을 수락하는 편지를 보내려고 우체통으로 가는데, 그리고 우체통에서 막 그 편지를 넣으려고 하는데 또다시 성령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한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청빙을 수락한다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지 못하고 그는 직접 장로교 선교부로 찾아갑니다. 그때 마침 그 선교부 총무와 만나게 되는데 총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께 편지할 때는 선교비가 없었지만 며칠 전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한국 선교를 위해 6,000불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선 한국 선교를 시작할 수 있으니 당신이 한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한국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선교사 언더우드가 한국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언더우드와 언더우드 가문은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의 도구로 한국 땅에서 쓰임 받습니다. 그 가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놀라운 선교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전 세계에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나라 중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그것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그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준은 주님의 인도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주님이 갑자기 말씀하셔도, 예상과 다른 걸 말씀하셔도, 내 계획이 없던 걸 말씀하셔도 편안하게 따를 수 있는 게 성장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더해질수록 주님을 따르는데 불편함이 없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편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 앞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렵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상치 못한 것을 말씀하셔도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편안하게 따르는 복된 사람으로 시온의 모든 가족들과 제가 함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